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은혜 베푸신 그 시간들 우리가 잠깐 돌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잘 몰라도 이번에 수련회 하기 전에 스태프들, 우리 학부모들, 또 발런티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유스 자녀들까지 매주 2번씩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가졌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역시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토일 비가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셔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언제나처럼 수련회를 가게 되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예기치 않은 그 일이 안경알이 분실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수영장에서 게임하다가 아마 안경알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둘째 날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스태프들과 발런티어들이 물 속에서 계속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없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이 안경알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잃은 동전 하나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잃은 동전을 찾는 심경으로 성호의 안경알을 찾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유스 스태프들, 발런티어들 그 열정과 인내와 배려로 우리 온 교회 전체 잃은 양을 찾는 일들로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드릴 텐데 대답하실 때 혹시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아내랑 앉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과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대답을 할 때 서로를 보지 않으셔야 좀 감동이 좀 덜 파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요, 여러분은 첫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 뭐 사랑하는 분하고 첫사랑과 결혼을 하시고 지금 연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첫사랑이든 아니든 서로를 안 보는 게 좀 더 감동을 줄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만 그런가요? 너무 진지들 하신데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까마득한 과거의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시나 어떤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첫사랑하면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신압으로 스며드는 그런 첫사랑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한 도종환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사랑했을 때는 풀잎에 이슬 맺히듯 말없이 다가왔었다. 스미듯 들어와 마음 깊은 곳에 아무 말도 없이 머물렀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까? 잔잔하게 스며드는 그런 첫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존 클레어라고 하는 시인의 First Love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near was struck before that hour with love so sudden and so sweet. Her face it bloomed like a sweet flower and stole my heart away complete. 해석이 다 있죠. 아주 격정적으로 막 충격적인 그런 사랑으로 다가온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했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사랑이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스며드는 그런 사랑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 유스들 수련회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다가 지난주에는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다 돌아와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아주 뜨겁고 충만한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들을 누리다가 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유스 자녀들처럼 유스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면 경험했다면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나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을지라도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는 생각들을 새롭게 가지면서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했던 청소년이나 청년기의 뜨거운 사랑, 불타오는 듯하는 그런 강렬한 순간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경험되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정확히 그 시점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잔잔하게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파고들었던 스며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느낌과 감정과 경험, 그것이 어떠했든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연인들을 보게 되고 또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첫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겠죠. 그래도 처음 가졌던 그런 설렘과 감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처음 그랬던 뜨거웠던 간절했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아쉬움을 갖게 된 시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변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서로 마주만 보더라도 너무나 좋았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것 이상의 다른 것들에 많은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의 교회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3년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또한 거기서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저자인 사도 요한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에베소로 옮겨서 말년까지 교회의 지도자로 일들을 역할을 감당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처럼 지역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아주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열심히 했던 특수쯤이었던 그 지역 주민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었고 거짓 선생들의 회방을 이겨나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었죠.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부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터툴리안이라든지 히폴리투스라든지 이레니우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니골라는 그 초대교회에 세웠던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출신이었죠. 헬라인으로 유대교회에 입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에서는 그런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발람이라는 말 이야기인데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신자들을 미혹해서 사단의 하수를 만드는 이단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니골라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것이 정확한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미워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도덕적인 삶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육적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무런 죄를 지어도 이거는 썩어 없어질 거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영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상숭배?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던 존재들이 이 영지주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2세기 말에 사라지는 것으로 역사가 유세푸스는 우리 가운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이단들이 득세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참 어려운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다가오는 어떤 방해와 핍박, 이것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들이대는 사람들의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코 게으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뭐 어쩌겠어? 라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 문제에 대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잘 참아내고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덮어놓고 믿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른 지식, 바른 기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바르고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준을 세워갔던 에베소 교회지만 그 사랑이 점차 식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언제든지 막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매일 헤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경제관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서로의 함께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부딪히고 걸리는 것이 생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다름과 차이가 점점 더 커지기도 합니다. 서로 맞춰가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에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분주함 때문에 어느덧 둘만 가졌던 낭만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뜨거움은 점점 식어들게 가게 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았던 행복한 시기는 그 시간이 찾아올까 다시 돌아올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에 비유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했던 이 아데미 신전, 거기에 여신을 섬기는 일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데미 여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에 그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거기에 열렬한 마음, 놀랍게 반응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모시겠다라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걸 던져놓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가까워지는 은혜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저렇게 생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모이게 되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던 공동체 안에 점점 균열이 일어납니다. 금이 갑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 간에 점점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 간극이 생기고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 고집 때문에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은 피로감이 더해갑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거짓 선지자들까지, 거짓 선생들까지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육은 쓸데없고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도덕적인 해이한 마음들을 그들 가운데 심어준 거죠. 전에는 너무나 좋았던 가까운 관계들이 성적인 범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 앞에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할 강조하는 그 외부의 핍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혼동되어 가지고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는 사람들,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씨름하면서 상처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차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과 같은 사랑과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과 의무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리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열정이 없는 지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른 복음, 옳은 정신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렇게 누리던 그런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 열심, 그것을 지켜가야 된다고 하는 나의 수고, 그것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은 전혀 식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지체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현실의 벽 앞에서 굳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래 머물렀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 요한복음을 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던 이단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오늘 말씀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에 남기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요한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고 깊이 알고 있던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느라 사랑을 잃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은 교회를 디자인하고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예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쉬운 성경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려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을 흔들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방금 전의 말씀을 통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에 따라서 거짓 예언자들을 막으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일들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유로 하자면요, 이단들에 대항하느라고 교회 안에다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예수님보다는 사람이나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그것을 집중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다가 기진맥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고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체들 간의 사랑도 식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교회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이 율법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드러내고 고쳐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관계는 마냥 좋았을까요? 매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들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공동체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4년 전이죠, 벌써 에드먼턴에 왔을 때 섬기던 교회는 당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당시에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의 정점에 있던 교회 지체들이 한 번씩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놓고 가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속사정을 잘 모를 저에게 친절하게 과거사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아쉬움과 리더십들에 대한 불평과 또 어른 세대에 대한, 또 반대로 젊은 세대에 대해 여러 불만과 아쉬움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이해도 됐지만, 한편으로는요, 서로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데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단의 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동체 내의 관계 문제가 언젠가는 다시 심각하게 불거지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단을 탈퇴하는 문제도, 성도 간의 관계 문제도 이건 제가 내 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들임을 기억하고 힘을 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교회 안에 여러 풍파들이 있었죠. 서로 이해의 폭을 줄이기 힘들었던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를 향해 가셨고, 다른 여러 조건이 맞는 교회들로 옮겨가시기도 했고, 또 교회를 이탈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저 또한 바른 것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인해서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설레었던 새로운 정원이었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서 서로의 약함도 보게 되고요, 서로의 다름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있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하는 부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정원은 그냥 소그룹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교회일 텐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온전히 나눠지는 대신에 세상에 어디에서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친목 도모가 이어진다면, 혹은 반대로 주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자기를 앞세우는 그 일들이 드러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서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아서 모이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서로 판단하고 심할 때는 서로를 비난하는 어려움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지식과 사랑은 모두 중요합니다. 옳음과 이해는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 이해가 없는 옳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 그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않았기에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지켜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묵상 말씀에서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른 지식과 사랑 다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옳은 일은 분명히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싸매어서 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머리 대신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 혹시 고다진 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가족, 부모와 자녀 관계, 지체,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 삐그덕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신 모든 은혜와 세우신 일들을 거두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로 이어지던 아주 선물 같은 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그죠? 예수님이 기본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아기 서진이가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상처날 때에도 쉬지 않고 그토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로 기도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 그 사랑의 끈을 이어주는 선물이 바로 서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서진이는 하나님 품에 안겼고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수민 자매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서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처음처럼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마음처럼 앞으로의 모든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온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도 앉을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처음의 기도, 시작하면서 서로 반가워가지고 서로 얼굴 보느라고 분주하게 교제 시간에 돌아다니던 그 처음의 사랑,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어드린 적용 질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첫사랑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회복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교회 지체든지 동료든지 멀어지고 어려워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한번 돌아보고 주시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